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이죠. 전쟁시입니다. 유사시입니다. 근데 그 적군이 말과 병과 백성이 더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말 너무나 정말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한다. 지금 러시아가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이스라엘과 정말 그 하마스 간의 전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은 정말 잔인합니다. 잔혹합니다. 그렇죠? 총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포탄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이 상황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나라로 정말 이렇게 완전히 서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한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싸우려 할 때에 그들은 과연 정말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에 임할 때 과연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 신명기 20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어떤 전쟁의 수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격려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너네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병거, 그 당시는 아주 최신식 그런 무기였는데 그런 모든 것들, 또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 이런 것들로 너네가 두렵고 떨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서도 그런 상황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었을까, 그렇죠? 전쟁이다. 전쟁.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났다.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런 것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쟁은 우리랑 너무나 이제 현실감이 있으니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실직을 했다. 아니면 내가 파산을 했다. 그렇죠? 그런 정말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 내 앞에 갑자기 닥친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전쟁이 터진 건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미 그 말과 병거를 다 무찌르신 그 하나님을 너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유사시에도, 어떠한 정말 그런 정말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고 먼저 확신을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다 소집이 돼서 왔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왔는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리고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네 가지 다른 동사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릴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다시 한번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책임자들은 군 지휘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많이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 그렇게 300명만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책임자들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에 연연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기에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경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고 거기에 살지 못한 사람, 새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은 사람, 그 사람은 돌아가. 포도원, 과실하지 못 먹었느냐. 포도원을 일구느라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5년째 그 포도원에 그 포도를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원을 일궈 놓은 다음에 아직도 그 포도의 그 맛을 못 본 사람 돌아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돌아가. 이런 사람들 다 이 병력의 그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다 들어가지고 빼면은 누가 남을까, 그렇죠?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운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다시 한번 책임자가 또 나와서 백성들한테 너네 혹시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다른 백성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정말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정말 말하는 소수 정예만 남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들의 그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된 그런 소수 정예 부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때서야 드디어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 안에서 정말 군대 또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때 이렇게 충당을 해서 싸웠던 그런 군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있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헌신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집을 건축해서 아직 못 살았다고, 포도원을 지었는데 아직 못 먹었다고, 또 아니면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런 사람들을 열애를 시켜주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은 이들은 전쟁의 목적이 달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전쟁을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또 허락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편만 드시면서 그들에게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편애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이 전쟁은 세상을 정복하기는 어떤 그런 야욕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이지만서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전히 지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무리들이에요. 전쟁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렇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포도에 정말 결실을 따먹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또 젊은이들이 같이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정말 어떤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어 나오는 10절에서 나오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화평을 선언해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뒤에도 또 한번 나오지만 다른 경우가 나오지만 왜 전쟁을 하는가? 이 신명기 20장에서 먼저 어떤 일반적인 전쟁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마도 어떤 방어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는 과정에 있는데 다른 외세가 침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 성읍에 가서 화평을 선언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은 그들과 봉신조약을 맺어라. 조공을 바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조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자, 그렇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전쟁을 하되 거기에 가서 너네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정복을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서는 안 된다. 남자들은 다 쳐 죽이되 나머지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평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전쟁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멀리 떠난 성읍들의 경우가 그렇다. 근데 너네가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열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 전체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나안의 7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예외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너무나 타락시켜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말 몰아내고 자기네가 차지하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로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진멸하는 것이죠. 이게 진멸이라는 말,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헤렘이라 그랬죠. 헤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바쳐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한 가지만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어제도 악을 제거하듯이 그들을 이렇게 마치 수술을 해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을 구분해라.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그것이 안 통할 때는 전쟁을 하라. 그러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예외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에 쳐들어갔을 때 거기 꽉 걸어 잠그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이제 정말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네가 어떤 그런 도구를 전쟁 도구를 위해서 나무를 찍어 가지고 아니면 불을 태우거나 전체를 그냥 불을 태우거나 그렇게 정말 그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굉장히 또 특별한 내용입니다. 전쟁 중인데도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나무를 찍어서 필요한 대로 쓰긴 하는데 필요한 만큼 쓰고 과목은 열매를 맺는 유실수들은 절대로 찍지 말아라. 너네가 나중에 그것들을 다 또 차지하고 그것을 먹을 거니까 그렇게 너네가 정말 너무나 정말 데스퍼릿하게 모든 다른 적군들이 행하듯이 그렇게 초토화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까지도 정말 이렇게 컨선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을 얼마나 이들이 순종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순종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무게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또 정말 이 전쟁의 원래의 목적이 이런 정말 삶의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전쟁에서 열애되는 사람들 정말 눈치 주고 정말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서 똘똘 뭉쳐서 헌신해서 그 전쟁을 수행한 그런 정말 순종을 했을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어떤 때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살다 보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유사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위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말 그 품위를,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잘 서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그 품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놓아줄 수 있고 쉬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열애를 시켜줄 수 있고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싸울 수 있을까?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다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모두가 다 이 새벽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못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또 주의 말씀을 또 들으며 또 우리 지체들의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지원 사격을 합시다.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전쟁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은 전쟁에 관한 자세한 말씀 저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현실에서도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유사시가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참 믿는 그런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는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해 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믿고 따르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걸맞는 품위를 정말 유지하며 지키며 그래서 많은 세상의 그런 전쟁의 모습과 정 다른 모습으로 싸움에 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자세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